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8절로 갑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이 자리에 주 앞에 나와 예배로 모이신 교우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가족과 함께 혹은 홀로 주 앞에 모여 예배하신 여러 교우 여러분들이 또한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가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 제사장 그룹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죠. 뭐 물건처럼 팔아 넘겼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어느 때 예수님을 잡으면 좋은지 이 모든 일들을 알려주겠다 하여 돈을 받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가룟 유다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인간적인 신의를 배신하고 조직 안에서 떠나가는 일이야 사실 세상에서는 그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제 가룟 유다도 그리 보게 되면 낯선 일이 아닌 것이요 그런 일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가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이 질문 앞에 답을 찾아볼 때 2절 말씀에 영적인 한 이유가 나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에 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든 까닭이 무엇일까? 벌써라니 언제를 뜻하는 것일까? 그건 누가복음 22장을 찾아가 보면 3절과 7절에 그 벌써의 때가 어떤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22장 3절과 7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백성이 많이 모인 때 소란이 일어날까 두려웠는데 가룟 유다가 꾀를 줍니다. 기회와 장소를 알려줄 때 그때 탁 잡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거 괜찮네. 그럼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알려주길 바라오. 그래서 돈을 서로 주고받기로 언약을 하죠.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가게 되면 돈을 주는 것은 가룟 유다가 먼저 제안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6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하니 제사장이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사탄의 생각이, 마귀가 생각을 불어 넣은 것이죠.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불어 넣었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그걸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애꿎게 마귀가 들어와서 생각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준 게 아니고, 가룟 유다를 마귀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 유다의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만한 큰 성질이 하나가 있어요. 즉 가룟 유다의 정욕의 한 부분을 마귀가 자극시키고 기회를 주면 가룟 유다는 금방 손에 탁 들어올 것 같은 그 부분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파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미 12장에서 유다가 예수를 잡아 넘길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1년치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 1년치 급여를 어떻게 허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뿌리느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느냐라고 도덕적 권면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가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훔쳐감이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을 만큼 계산이 빠르고 민첩하고 실력이 있는 자죠, 그냥 보면. 그러나 마음은 탐심이 있고 그 탐심이 돈에 대하여 밝으니 욕심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결국에 가룟 유다의 이 마음의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종욕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분이 마귀가 틈타서, 기회를 틈타서 그것을 자극시켜 결국 예수를 통하여 얻을 게 없음을 생각하고 절망케 하며, 그러함으로 팔아넘겨 은 30 받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까지 충동질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가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나 죄가 없으실까요? 시험이란 일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도 예수님 마음에는 시험에 탁 걸려 끌고 갈 죄된 정욕이 마음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탁 와서 걸려고 하는데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탁 걸릴 만한 것이 없으므로 마귀의 시험이 다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계신 분으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을 실족해 넘어게 하려고 숱한 갈고리를 던졌겠어요. 창을 던지고 갈고리를 던져 끌어내려고 했지만 걸릴 게 없는, 마음이 깨끗하고 도리어 거룩하시니 실족함과 시험에 넘어진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성정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점은 죄의 정욕에 뿌리 내림과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중생자라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의 잔재, 흔적이 여전히 역사하므로 누구에게나 그 성정상 마귀가 시험하여 탁 걸면 걸림하는 것이 마음에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 두 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휙 갈고리를 던져서 탁 걸리면, 또 이쪽도 휙 걸리면 마귀의 역사가 하나 두 개가 아니고 그 심령을 강팍해 하고 하나 흔들리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에 마귀의 시험이 바로 들어버린 것이, 성경에 보니까 그가 돈괴를 맡은 자여 돈을 사랑한 자는 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 특징으로 인하여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는 다 하나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는 세상을 그거 하나로 보고 그거 하나로 세상의 모든 교훈과 가치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가룟 유다를 굉장히 미화시켜서 무슨 그가 추구한 세계가 있고 그가 추구한 혁명적인 어떤 유대 사회의 어떤 거시적인 이념과 목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면 가만히 보니까 겨우 사람이 죄인이요 또 회개하라 이 정도에 불과하니까, 이런 개인 도덕적 측면에서의 권면 같은 것은 유대 사회의 거대한 구조의 바꿈, 이런 유다의 혁명적 꿈을 이루기에 너무 턱없어서, 그래서 유다가 실망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 없는 말이에요. 성경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철학과 어떤 세상이 나갈 방향이 된 제시요 정치관이요 또는 혁명적 어떤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제시하는 굉장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건 다 소용없어요. 그걸 움직이는 전체 힘의 마음의 생각의 정욕의 뿌리 하나 딱 성경 잡은 것은 돈을 사랑함이라 했어요. 그거 하나로 탁 걸려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마귀의 생각이 이미 마음속에 들어온 시험에 넘어지는 자기 욕심이 유다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에베소서 4장을 열어보세요. 에베소 4장에 이리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32절의 대목입니다.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십니다. 27절을 읽어보실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은 분을 내는 사람이 그 마음에서 격동하는 육신의 정욕에 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그 마귀가 그걸 탁 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탁 걸어버리면 틀림없이 넘어지게 되어지거든요. 도둑질하지 않도록, 도둑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리어 선한 노동을 수고하여 행함으로 도리어 구제에 힘쓰도록 나가라. 그것이 마귀의 틈을 주지 않는 일입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 끼치는 일에 힘쓰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0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보세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라.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작동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온갖 각양의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32절에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31절과 대가 되는 일인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은 모든 인과관계에 드러난 이런 악들로 인하여 마귀의 틈을 주지 않으려면 32절처럼 하라는 것이죠.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런 마음에는 마귀가 틈탈 여지가 없느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피차간에 친절히 대하며 용서하면, 그러면 마귀가 틈탈 여지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의 교훈은 교회론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철저히 교회론이에요. 조지신학적으로 따지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쭉 가르치는데, 우리가 읽었던 27절의 말씀 그 위로 올라가서 쭉 따라가면 보세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벗어버리는 것에 대한 처방약은 23절.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는 데에 있습니다. 유다는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일에 마음판이 닫힌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마귀가 주어지는 생각으로 마음에 역사하여 영향을 입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유다는 우리 중생자에게 있어서 육신의 정욕의 흔적이 있어서 이렇게 탁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중생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아침에 돌토신경 강의 못 들으신 분은 꼭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거두지 아니하시고 중생에 썩지 않는 씨를 보던 시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내 돌이켜 회개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13장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에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니라 하는 말씀 속에서 이미 비추어 주고 계시듯 택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돌이키시는 은혜를 베푸시 아니하신 거죠. 자기의 정욕에 마귀가 걸어보니 그대로 끌려가 버린 것이죠.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심해졌는가. 27절을 가보세요. 27절. 오늘 요한복음 13장 27절을 가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그 다음 읽어볼까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생각을 사탄이 주었다 해서 사탄이 이미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에 사로잡혀 돌이킬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자가 되어졌다는 상태에 대한
절망적 표현이에요. 유다는 완전히 사탄에 의하여 생각과 마음의 기뻐함과 자기의 행함의 의지가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논리는 사탄의 논리고, 유다의 기뻐함은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요, 그가 행하자 결심하는 것은 마귀가 행하자는 결심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면 이때 이후로 유다는 어떤 모양으로 바뀌었을까요? 겉으로 우리가 볼 때 1. 머리 양쪽에 뿔이 나기 시작했다. 3. 눈이 충혈되고 빨갛게 되며 어지되어졌다. 이빨 송곳니가 자라게 됐다. 뭐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침을 질질 흘리며 이성을 잃은 자처럼 햇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탄의 생각이 자기 정욕에 걸려 역사하고, 심지어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버렸지만, 유다는 이전과 이후에 아무런 차이가 없이 또렷한 이성적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도 바르고 논리도 구사력이 뚜렷하며, 그가 다른 사람과 토론하여 자신을 설명하거나 행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또는 자기 행위를 또 합리화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전히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사로잡아도 세상 안에서 미친 사람으로 드러나도록 보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다른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이냐 성령의 정욕이냐, 그것이 다를 뿐, 유다가 도리어 마귀가 주는 깨와 지혜로 더욱더 똑똑하고 영리하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간교함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마귀에게는 그렇듯이 가룟 유다에게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무릎 꿇음은 기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미 어떻게 그 많은 은혜의 시기를 다 흘려보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넘는 세월을 지내는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수많은 교훈을 들었으나 왜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을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을 보았어도 왜 소용이 없었을까? 그것은 가룟 유다는 이미 결심하고 옳다고 생각한 마귀에 의하여 걸림이 탁 되어지는 정욕이 자신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돈 좀 잘 벌겠다 하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원하는 바가 따로 있으면, 복음이 가르친 바 외에 딴 것을 구하고자 하면 시험 듭니다. 내가 이 모진 교중에서 좀 인정을 좀 받겠다, 나 같은 자가 가만히 교중에 있는 회원들 보니까 나만은 사람이 없겠네 싶어 자신을 내세우고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금방 시험에 듭니다. 사회에서 보면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왜 제대로 듣지 않는 거야? 시험이 듭니다. 내가 이토록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어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나의 봉사와 섬김을 인정도 제대로 하지 않네? 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아니, 더 나가서 나는 반듯한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흉한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참 인간적으로 좀 시원찮은가? 이런 등등의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그것도 시험거리가 되어집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는, 마귀가 걸 수 없는 딱
한 가지 마음밭은 뭐냐면 죄인된 자로서의 용서에 대한 감사의 마음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요, 본성상 지금도 경계할 육신의 잔재, 흔적이 너무나 많고 성령의 도우심 따라 살아가는 일에 애써도 내가 시원찮구나 싶은 마음의 영적 괴로움과 성령을 쫓는 회개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역사하면요, 다 시험 들게 돼 있어요. 행하는 것과 듣는 것과 모든 것이 다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교회의 시작이요, 토대요, 자랑입니다. 그러니 왜 예수 믿는가 이런가, 교회 생활을 왜 이렇게 하는가, 또 뭐 말씀은 왜 저런가, 찬송은 또 왜 저런가, 기도는 왜 저런가 하는 것까지 들어오는 판단도 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에서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의 영적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라 되 있으니,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 용서받은 자처럼 행하라, 그런 것이 되죠. 그거 외에는 교회 생활에 모든 시험거리가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3년 반에 가까운 모든 그 복된 가르침과 신앙의 그 교회잖아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뵙는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전혀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말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도 씻어줬잖아요. 그런데도 유다는 깨우침을 못 갔습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니 목욕한 뒤에 자는 발만 씻는 것도 족하다 하는 말씀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21절 오늘 말씀에 가게 되면 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유다는 태연합니다. 태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한 바가 있어 교중에 앉은 분은 원하는 바가 따로 있으니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향해 하는 말씀인 줄 전혀 모르는 것이죠. 유다는 지금 이 말씀의 교훈이 자기를 향한 말씀이요, 양심에 찔리며 뜨끔하여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인데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그냥 날려보냅니다. 태연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26절과 27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찔릴까요? 찍어주시면서 속히 행하라. 얼마나 찔려요. 그런데 유다는 속히 나갑니다.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속히 나가니 밤이라라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뭘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게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마귀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태연합니다. 짐짓 자기야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얼굴 표정과 태도를 짓습니다.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해당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하죠.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떱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죄로 인하여 눈물 짓는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슬프게도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나 전혀 남 얘기 듣는 것은 슬프고도 안타깝고도 그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그런 것이요. 마귀가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저들은 빛 가운데 있다고 자기를 가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그런 것이죠. 생각을 하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데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아시울 뿐더러 그런 일이 있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악한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셨으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곤고함과 괴로움이 없을 텐데 어째 악을 그냥 허용하셔서 있게끔 하셨을까? 그 질문에 한 가지 답은 뭐냐면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행하려는 순간에 악을 다 없애시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순간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도 지금 안 계셔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마음과 죄를 행할 때마다 못하게 우리 행동을 막거나 사라져버리게 하면 존재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자원하여 죄를 짓고 있는 소욕대로 자기 소욕도 행하는 마음을 어떻게 막으시겠어요? 없애야죠. 저의 존재를 사라지게 해야 저를 통하여 나타나는 죄의 형식이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각각의 사람이 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믿는 자의 죄도 허용하여 돌이켜 깨닫고 구원받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악인들도 죄가 있으나 허용하여 두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훗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서놓으신 지혜 가운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작전 가운데 있죠. 그냥 두시는 겁니다. 두시고 팔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의 은혜에 관한 어마어마한 영적 교훈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한 듣게도 하시는 뜻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나 그 배신을 놔두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의 시편 41편 9절에 예언된 바대로의 일의 성취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18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이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이미 예언적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일들을 예수님 때 실현하시는데 실현하는 이 일들을 미리 보시려고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배신당하는 일을 경험케 하시고 시편에 기록하여 예수님 후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일에 대한 예언으로 사용하십니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의 내용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그건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신당하잖아요. 반역을 당하잖아요.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게 반역당합니다. 반역당할 때 다윗 옆에서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는 거 좋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전략과 지혜를 일깨워주는 참모가 있어요. 그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어버립니다. 다윗이 그것을 들어서 시편 41편 9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을 표현하죠.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배신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관용어적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배신을 통해서 시편 41편 9절 노래했지만 다윗의 존재는 특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예표였어요. 다윗의 경험 가운데 특별한 것들은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예언적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어서 그걸 응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우리와 똑같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여 기른 오래 참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괴로워하셨습니다. 21절에 심령이 괴로워하셨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했습니다. 인성에 따라 괴로워하신 예수님은 슬프고 악하고 배신이 뭔가, 그 이유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까지 전개될 동안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니, 그래서 22절에 서로 보며 아니,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의심스러운 서로를 살펴봤겠죠. 23절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만찬을 먹는 동안 이렇게 비스듬히,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편하게 앉아 먹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이렇게 놓고 기대어서 먹으니까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진 제자 하나가 있죠. 아마 요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성기 급하니까 도대체 누군가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물어보게나 여쭤보게나.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머리 턱받치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자에 말할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래서 살짝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26절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다고 입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다가 시몬 유다에게 줍니다. 이 떡을, 내 떡을 먹는 자가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주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 요한이 유다구나 바로 알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손을 들어 피해 볼까요? 요한이 알았다, 아니면 몰랐다. 계속 읽어가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니지,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 이때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를 모른다에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씀의 뜻을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니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 것인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건지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속히 하라는 말씀이. 그런데 떡 한 조각 찍어주는 자가 그라 하신 말씀의 뜻에 대해서는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주석가들 입장이 엇갈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요한에게 물어볼 일입니다.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몰랐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씀의 뜻을 앉은 자에 아무도 없었다는데, 만일 요한이 알았다면 나를 팔리라는 자가 누구 오리까 물었는데 떡을 적셔준 자가 그니라 하시는 말씀이고, 또 그래서 적셔줬는데 요한이 그럼 유다가 파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았다는 것이요. 그 주님이 그에게 네가 할 일 속히 하라는 말씀으로 그가 속히 나간다면 그 속히 하라는 말씀이 뭔지로 알았을까요? 팔러 가라는 말씀인 줄 바로 생각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앉은 자 중에 아무도 몰랐다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것이죠. 요한은 물었는데 무슨 말씀인가? 유다가 그자란 말씀인가? 아니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한이 알았다 하는 자는 떡을 적셔,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라고 말고 그렇게 하셨으니 그걸 누가 모르겠느냐라는 정도의 뜻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알았다면 베드로에게 말했을 거고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소동이 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찌됐건 유다는 그 자리를 무사히 나오게 되어지고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끔 되었습니다. 요한이 아느냐 모르냐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 일을 과연 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라는 말은 의미심장하죠. 때가 밤이란 말도 되지만 영적으로 이제 어둠의 깊이로 들어갔다라는 굉장히 암시적인 말씀도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차피 제자들이 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는 누군지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된다면 왜 미리 알려줬을까요? 왜 이 말을 알게 했을까요? 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왜 미리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나중에라도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나중에 당할 상황에 저들이 낙심치 하기 위함입니다. 즉 1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19절 읽어볼까요? 본문 19절 13장 19절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가 주님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어떤 일이 벌일지 아시는 거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여 저들이 당할 시험과 위기, 마음의 동요까지 내다보시고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그게 유다 배신의 성격을 읽어주심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이 말을 기억하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너희로 알았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시험 들지 마라. 왜 그럴까요? 유다가 배신했구나 라는 걸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말라는 거죠. 유다가 예수님을 영접치 않고 배신한 것은 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래부터 떠난 자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래 떠나 있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이고, 마치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벌어질 사태에 대한 근원적인 영적 성격이, 즉 가룟 유다의 영적 배신이, 그게 본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배신한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므로 너희는 아버지께 속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해 주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는 모든 교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결국 우리는 다 생각해 보게 되면 마귀의 생각이 우리에게 탁 걸릴 것처럼 우리는 죄된 육신의 흔적과 정욕들이 다 있습니다. 그 실족하고 시험에 들면 중생자요, 신자를 알지도 넘어지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투신경 우리가 5장에서 배우는 과정 속에서 이미 잘 들은 것처럼 참된 중생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치 감각이 없는 자가 될 만큼 그만큼 죄에 빠질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우리가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근본 유다와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택한 자를 내가 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즉 중생자에게 결코 지우지 않는 은혜가 있어서 말씀 앞에 성령과 말씀을 돌이키는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어서 우린 유다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게 될 베드로와 유다가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제자들을 돌보시고 계신가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해 두어 훗날에더라도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크신 주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